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리즈 24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한 과제물을 냈는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나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 이렇게 과제물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제물을 받은 학생들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혼란은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사랑,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었던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드디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학생들에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고 공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고 또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need인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원함, want입니다. 필요와 want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미숙함과 성숙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원함,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삶이 중요한지, 삶의 이유가 뭔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원트에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하죠. 어린아이들의 특징들은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성숙했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알고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셨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근본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미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건데 자기의 필요를 모르고 자기의 원트, 내가 지금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난 지금 이 돈을 원해요, 병 낫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투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숙해야지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지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성숙함과 성숙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 거듭난 상태에서 자라남의 길이 안 되는 사람은 성숙함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원트,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채워주면 좋아하고, 그것이 안 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거듭나면 평생의 시험됨이 없다는 것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의 원망 불평이 없다는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귀찮은 일, 힘든 일, 뭐 이런 것이 없고 항상 행복하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다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시고 나는 과연 미성숙함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미성숙함의 일을 버리고 오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이 미성숙함과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한 것.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아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 이 일을 버리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건 어떤 말입니까? 단어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도 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고 이해력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 느끼는 단어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떼 부리는 것입니다. 땡깡 부리는 것.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고 바닥에 누워서 엄마 하고 소리 지르는 것, 절대 40, 50 넘은 아저씨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신병자죠. 애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떼부리는 것. 이 어린아이의 특징,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막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막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막 흥분한 상태로 막 옳다고 주장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기만 보고 있는지, 자기 상황만 보고 있는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배려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 어떤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건 살필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이고요, 어른의 모습,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장성한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줘? 이렇게 떼부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왜 날 이렇게 뭘 채워주질 않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되지?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 이 거울은 청동 거울 같은 겁니다. 그게 동경이라고 했는데 그 청동을 갖다가 이렇게 잘 해갖고 얼굴을 이렇게 비춰서 흐릿하게 보는 거죠. 그게 흐릿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흐릿하게 보니까,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강박증에 빠집니다. 자꾸 뭔가 저장하는 강박증에 있는 것도 미래가 흐릿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다 불안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중합니까? 이게 지금 흐릿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살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돈에 대한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미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돈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누군가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돈이 자꾸 쓰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흔드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흐릿한 거예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번잡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참 신묘합니다. 참 원더풀합니다. 날 만드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그 길과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다른 시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0편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큐티해야 됩니까? 왜 큐티가 숙제가 아닙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걸 못 보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것, 왜 못 봅니까? 자기의 원칙에 집중하니까. 이게 미숙함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필요에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도대체 내 필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지금 이 성경책,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명확합니까? 왜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죠? 왜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왜 재테크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예민하죠?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왜 몰라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태어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지식 자랑이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항상 숙제입니다. 누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왜 읽지 않느냐 하지 않으면 안 읽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날마다 꾸준히 읽을 이유를 못 느낍니다. 왜? 이 말씀이 꼭 옛날 책인데 못해 이걸 자꾸 읽어야 돼. 아니 한 번 정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읽어줄 수는 있어도 이걸 어떻게 평생 날마다 읽어? 100번, 1000번은 어떻게 읽어? 왜? 내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정말 기묘합니다. 원더풀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보고서 그 이끌어 가심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지도 못하고 천박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끊임없이 우리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형편없는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셀에 모였을 때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가면 쓰지 마십시오. 자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노출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고상한 척하면서 대충 좋은 모습들, 교양 있는 모습들, 이 얘기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짓고 나면 그 아파트 칠을 해놓죠.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칠이 또 다 벗겨지고 거기에 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칠을 벗겨버려요. 아예 칠을 거기다 덧칠하는 게 아니라 싹 다 벗기고 거기다 빠대칠을 합니다. 막 그럼 겨울나무 앙상한 것처럼 아파트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게 뭐냐?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빠대칠한 게 마르고 나면 거기다 새칠을 하면 완전히 새 아파트처럼 바뀌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흠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의 보혈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와 감사합니다. 잘못한 건 회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억울함, 불평, 원망, 이건 다 미숙함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보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찬송하며 살다 보니까 마침내 그 찬송의 제목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 모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니 돈을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산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미숙한 사람은 돈 이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회사 일 이렇게 삽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천국까지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미숙함과 성숙함에 대한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날 아시듯이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눈이 부분적으로만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좋은 거고요. 내 눈에 보기 싫은 것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희일비합니다. 뭐 기쁜 일 있으면 좋다가 금방 또 슬픈 일 생기면 또 안 좋다가.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예로 들어준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기쁜 거 하나 던져주면 막 좋아하고 슬픈 거 하나 던져주면 또 슬퍼하고. 근데 그런 습관이 돼서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 이 미숙함. 여기서 이제 이 미숙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아시듯이 내가 그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모습. 그러니까 슬픈 게 아닌 거예요. 불행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약한 걸 싫어하죠. 이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것, 이걸 보는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한 부분 하나 드러나면 분노합니다. 누군가 그걸 하나 지적하면 막 화를 냅니다. 왜? 자기가 진 것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끝난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내 약할 때가 그게 진짜 강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까지 말할 수 있는 그 강함.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알고 있었다. 고난 나쁜 거 싫은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한쪽 면 말고 다른 쪽도 볼 수 있는 것. 넓게 보는 것.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보는 것. 그래서 왜 주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숙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미숙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미숙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교회의 사랑을 몰라요. 영적 리더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몰라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미숙합니까? 이 미숙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미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들어도, 뭘 알아도 이 미숙함은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성.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 자기중심성. 근데 이것이 버려지는 것, 이 근본적인 원죄가 버려지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나야 그때부터 깨달아집니다. 지금 이 설교가 어떤 분한테는 고난은 고난이지 뭐, 돈 없으면 고생이지 뭐, 아마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까? 그게 교회를 몇십 년을 나왔어도 그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남의 발자취도 못 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거듭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거듭남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바꾸나? 오늘 두 가지로 거듭남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의 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터질 때마다 자기 생각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갔어요? 죄와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사건이 터지면 그게 죄로 가요. 그 생각의 결론이. 그게 사망으로 가요. 항상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된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떤 사건은 항상 나를 죄로, 항상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줬던 것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생각의 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생각의 길이 바뀌어진 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어떤 사건 앞에서 또 똑같이 그거구나, 뭐 볼 것도 없어, 결론은 그거야 라고 생각했고 있었다면 억지로라도 그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으니까요. 거듭났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사건 앞에서 자기의 생각의 길대로 원래 이건 그거야, 저 사람은 저런 거야, 자기가 달려갔던 맨날 그 똑같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니
거듭남도 없고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라남이 없어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길이 바뀌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거룩한 뜻이 뭔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그것을 자꾸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분별하는 생각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면 자기가 뭔가 결심하고 하려고 했다가도 사건 하나만 터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방임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에이,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의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 자신에 대해서 방임해버리지 말라. 던져버리지 말라. 한 번 넘어질 수 있다고 평생 엎어져 있겠습니까? 일어나야죠. 툭툭 털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사랑받을 만한 지금 그 일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게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기림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하는 것. 생각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생각의 길을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항상 그 사람은 그런 거지 뭐. 말 한마디 툭 들어보면 아주 끝까지 자기가 도사처럼 다 안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저건 저거야. 어떤 일 하나 터지면 어차피 저건 저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의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흐르는 길을,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바꿀 수 있다고요. 맨날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는 싹이 나야 합니다. 배려하는 그 마음. 그 사람 어떨까? 그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떨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은 어떨까? 자기 것만 보지 말고, 아니 자기 건 나중에 봐도 되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각을 바꾸는 힘, 이게 거듭남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거듭나서 확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나면 영역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영역을 키우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을 왜 못 바꿉니까? 항상 맨날 그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공간이 그렇게 비좁은 것입니다. 근데 여유가 있는 것,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평강이 임합니다. 형편없이 기도의 양이 적으니 하루 1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형편없이 모자르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났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생각의 여유 공간이 생기고요. 그럼 내게 닥쳐온 수많은 일들 앞에 생각의 조급함 때문에 예전대로 죄와 사망으로 생각이 그냥 가던 그 생각이 달려가던 길이 나 있거든요. 근데 나 있는 그 길로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길로 생각이 바뀌어지니 그러니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멀리 볼 수 있는 눈, 넓게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사람이에요. 미숙함으로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성숙함으로 나가도록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생각을 바꾸는 힘을 키우십시오. 자, 그런데요, 기도하는 것 앞에 또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만 갖고 기도하고 내 생각만 갖고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 폭 안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미숙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폭을 갖고 맨날 달려가던 그 생각으로만 가면 큐티를 해도 주일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만 적용합니다. 그러니 그걸 갖고 항상 뭔가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와 미움 속에 가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그런 멸망으로 계속 말씀 적용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시예배 말씀, 주일 말씀, 날마다 큐티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말씀의 적용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나를 미숙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잠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의 개조 작업. 이게 돼야 성숙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말씀 듣고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한 걸음 포함해서 서로 셀 식구들끼리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생각을 끌고 우리의 상황을 끌고 그리스도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터지면, 환경이 터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처지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처지가 오면 누구도 다 그럴 거예요. 아니요. 누구도 그러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미숙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끌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말씀의 교제를 하십시오. 거기다가 말씀을 양육받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고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양육받고요. 또한 자기가 누군가를 제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양육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의 능력,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수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론들을 양육하십시오. 또한 양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양육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다 장치들이죠. 돈도 주셨어요. 사람도 주셨어요. 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장치들은 갖고서 천국 못 갑니다. 돈 갖고 천국 가는 사람 없고요. 사람과 같이 천국 가는 사람도 없고요. 같이 동반 자살해도 못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 갖고서, 회사 일 갖고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이건 갖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함으로 미숙함으로 살았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인 미숙함이 있었는지, 배려하고 섬기는 성숙함이 있었는지, 일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아니면 그 일에 쫓기며 인생을 살았는지, 일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해요.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되어 천국 가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그게 나타나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자라나면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그런 거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다지 사명이 아니라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있는 것,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존경을 못 받겠어요?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 맨날 자기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것.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셀장인데 맨날 자기 중심, 자기 것, 아주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으로 움직이고 한두 가지만 보고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이게 참 천박한 모습이겠죠. 존경받지 못할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거듭나서 자라나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향한 계획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모습, 그걸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까? 아니, 원숭이가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하면 사람이 됩니까? 소, 돼지가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노력하고 분투하고 뛰어다니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거듭났는가, 두 번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태어나져야 그 다음부터가 필요합니다.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의 가장 큰 차이 말씀드렸죠. 태어나면 천국이 보이고, 태어나면 순종이 잘 되고 용서가 잘 되고, 태어나면 원망불평이 없어지고, 시험 들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멀리 보니까, 넓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배려심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옹졸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았던 세상적인 습관과 정욕에 살던 모습,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어요. 회개하셨습니까? 돌이키셨나요? 이건 우리의 너무 평생에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 처음에 시작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사건들 앞에 또다시 생각의 길이 옛날의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결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앞에 믿음을 갖고 거듭났다면 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의 길을 바꾸십시오. 거기서 지식을 만드는 일로, 거기서 절제를 하는 일로, 경건을 하는 일로, 거기서 형제 사랑하는 일로, 내가 사랑을 완성하는 일로 생각의 길을 자꾸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더욱 힘써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이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되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모습의 삶이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달려가면 평생에 매너리즘이 없다는 거예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닥쳐온 수많은 사건 가운데 내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보고요, 맹인이에요. 자기 있는 거 앞에 것만 보고 옆에 더 넓게 보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시험 들지 않는 삶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거듭나고 났는데 원망 불평이 없어요. 거듭나고 났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쉽게 프리패스 천국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하는 걸 아실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성령 성경교회를 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는 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영적 신세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라요. 교회 나왔다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뭐 몇 가지 깨닫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다고 그거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인생의 변화, 그 이후로 이런 모든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성숙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왜 갈등하고 부딪힙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왜 부부관계에 왜 싸움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회사 생활 어렵다 그러고 또 인간관계 어렵다고 합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좋다 나쁘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쓰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런 미숙함, 교회 나와서도 아직도 미숙합니까?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 미숙함 버리셔야 해요. 오늘 주님, 나의 미숙함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숙한 이 생각이 내 인생도 너무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나는 생각이 길이 잃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생명의 성령의 길로 길을 바꿉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고 그리고 내게 닥쳐온 수많은 사건들을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덕을 세우는 걸로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로 생각의 길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나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 주님께로 갑니다. 내 평생의 성령 성경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넉넉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구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